미가서는 우리의 본성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욕망을 다 들춰내서 회개하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불편하지 않으면 두 가지일 겁니다. 돈이 워낙 없는 가난뱅이든지 아니면 생각이 없든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불편한 것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미가서 설교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 얘기는 나를 향한 책망이자 나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저 역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 본문 중에서 미가서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알코올에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에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또 마약에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마약 중독은 자신이 중독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술도 끊어야 되고 도박도 끊어야 되고 마약도 끊어야 되는데 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남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질질 끌려가는 것이 중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물질에 중독이 되고 권력에 중독이 되면 중독된 자신이 그걸 몰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나 권력은 나는 아직 모자라, 나는 부족해,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돼, 조금 더 모아야 돼, 아직은 내가 돈을 여유롭게 쓸 때가 아니야,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모아야 돼. 그래서 10억을 모은 사람은 20억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시의원을 하는 사람은 시의회 의장을 꼭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의회 의장을 거친 사람은 반드시 도의회의 도의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도의원으로서 한 3인 3번 정도 연임을 하고 나면 나는 우리 지역에서 꼭 국회의원은 해야 돼. 이렇게 정치에 중독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사람은 권력이나 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상에서 악을 도모하고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자마자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누르는 그 사람들은 유대의 권력자들, 유대의 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돈이 뭘 먹어요? 돈이 돈을 먹어요. 돈이 돈을 벌어다 줘요. 우리의 노동력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부자들의 특징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어느 정도 자본금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머리를 써서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주식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부동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끌려가고 있고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건강함을 놓쳐버리는 게 나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우리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참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는 이 삶을 여러분이 그동안 수십 년째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혹시 물질 아닌가요? 아니,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라고는 아니지만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1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그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하지도 말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재물을 구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대놓고 하나님께
재물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 경험상 성도들의 95%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더라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어도 그걸 딛고 또 삶으로 승화시키고 이겨내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95%의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95%가 돈을 못 이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평생을 목회를 훌륭하게 잘해요. 그리고 나서 은퇴할 무렵에 되면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40년을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5억 내놔. 5억이 안 돼? 그러면 4억 5천 내놔. 4억 5천 안 돼? 그럼 조금만 써. 4억 내놔. 돈으로 다 계산해 버리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은 나이가 70이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얼마나 크게 세웠는데 나 은퇴하고도 죽을 때까지 700만 원씩 내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 준다 하다가 결국 그 고집을 이기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70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 야, 돈으로 다 계산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를 잘했어도 돈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미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 하늘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형이상학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으로 투영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멋진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결국 돈으로 다 바꿔버리더란 말이죠.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추락하는 걸 보고 인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더하니까 들킨 표정 짓지 마시고. 우리 솔직히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저도 돈 무진장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돈 좋아하죠? 우리 끼리끼리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애들도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인간이 있나 보세요. 윤수리도 돈 겁나게 좋아해요. 그죠? 우리 강 집사님? 제가 알아요. 제가 돈 걔가 몇천 원씩 줘봐서 알아요. 여기 앉아서 막 있다가도 저 뒤에서 내가 싹 흔들면 살살 와요. 이렇게 그냥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지도 않는 애가 딱 흔들면 다 와요. 이게 돈의 힘이에요. 돈은 단순히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의 마음을 헷가닥 뒤집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할 때 이 원어로 보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아람어로 재물을 맘몬이라고 그래요. 맘몬은 신이에요. 돈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을 그냥 단순한 종이 조각으로 5만 원짜리 그냥 밖에 흘려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5만 원짜리는 이게 손바닥 한 반절만 해요. 이 종이 하나가 누렇게 널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 지금 제 이 설교 노트는 이게 백지입니다. 이게 백지인데 이렇게 설교를 쓰는데요. 이 노트가 딱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뭘 주술래요? 노트를 주술래요? 종이 조각으로 얘기하면 노트가 훨씬 종이가 두껍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건 종이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로 숨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네가 돈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네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나한테 11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엄격한 기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재밌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100억을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100억이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일 새벽에 여기 나오실 분 100억이 들어왔어요. 제 통장에도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별로 와닿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왔어요. 아시겠지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걸 받아보니까 10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저한테 이제 100억이 입금이 됐어요. 진짜로 저한테 100억이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경우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목회를 지금처럼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사표를 내고 놀러 다닐까요? 우리 김경수 권사님 대답해 보세요. 제가 100억이 들어왔는데 100억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열심히 목회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당장 사표 쓰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럴 것 같습니까? 김 권사님. 예? 대답하기 곤란하죠? 예. 최소한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목회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왜 열심히 해요? 속 썩는 일 있으면 안 참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100억이 생겼어요. 100억이 생기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안 바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에게 돈이 생기잖아요. 100억이 생기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마누라 바꾸는 거예요. 이재용이도 바꾸고 그 아버지 이건희도 바뀌고 신격호도 바꾸고 다 바꿨어요. 우리나라의 연예 스타들, 돈 많은 연예 스타들 그냥 다 마누라 바꾸잖아요. 돈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집 바꾸고요, 차 바꾸고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도 마누라를 바꿔요.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목사님? 그걸 제가 다 알려줘야 합니까? 돈 있는 여자 만났으니까 바꾼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돈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의 삶을 헷가닥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실은 돈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날 그런 증상은 너무 많아요. 교회에 성공주의, 교회가 조금 사람들이 모이면 목사님의 야망을 투여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야, 우리 교회 짓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그 복음을 전하자. 그러려면 예배당이 커야 된다. 더 많이 들어야 된다. 어디 예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너희가 더 많이 사랑하라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는 그 삶은 세워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돈을 지배하고 돈을 누리고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건물 짓고 더 크게,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요, 무한정으로 커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중산층들이 취미생활하기 딱 좋은 장소로 바뀌어버립니다. 중산층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미가 선지자 같은 이런 설교는 중산층들에게 안 맞으니까, 굉장히 그들을 괴롭게 하니까 이런 설교는 못하는 거죠. 물질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내가 누릴 권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이냐 아니면 거짓된 신앙이냐, 이렇게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 39개의 비유를 하시는데, 그 39개의 그 비유 중에 거의 대다수가 돈에 관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한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느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돈은 돈인데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섬기는 사람이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면 돈을 섬기는 사람이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요. 부자가 이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돈을 만문, 즉 신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 2장 1절을 보면 그 손에 힘이 있음으로 말씀합니다. 힘이 있다는 건 돈, 권력, 인기, 지식. 우리 현대사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은 무능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 활동이 왕성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타인을 해치고 타인의 것을 빼앗는 대로 간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이 좀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지, 원래부터 겸손해서 우리가 겸손한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썩 괜찮은 사람이지요. 여러분들도 썩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끼리니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썩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엄장로님이 썩 괜찮은 분이에요. 하지만 엄장로님에게 혹시 100억이 주어졌다. 그럼 지금처럼 겸손하고 성실할까요? 우리 김동료 권사님, 참 오늘 또 열무김치를 해오셨어요. 이번 주 주일날 우리 20주년 생신이라고, 교회 생일이라고 열무김치를 해왔어요. 또 겸하여 저까지 이렇게 먹으라고 오늘 열무김치를 담아다 주셨어요. 예, 참 복스러운 마음이고 은혜스러운 마음이에요. 계속하세요. 예, 계속하세요. 예. 재정에서 청구 안 는답니다. 어떻게 그걸 하냐고 딱 이렇게 해오셨는데, 우리 김동료 권사님 썩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김동료 권사님이 혹시 200억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처럼 썩 괜찮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200억이 딱 생겼으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겠다. 야, 고덕에다가 내가 땅, 교회를 위해서 내가 200평 사줄게. 딱 땅 사고 그까지 그 건물 짓는데 한 40억 들어가니까 내가 건물 져줄게. 하지요. 해요. 그 택도 없는 소리 아닌가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했지만 200억이 딱 생기면요, 일단 11조를 20억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벌써 11조부터 그때부터 야, 이거 한 10억만 드릴까? 이렇게 고민이 될 거예요. 우리 김동래 권사님 아닐 수 있어도 어쨌든 간 할 거예요. 그런데 돈의 속성상 200억이 생겼다 그러면 200억을 허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 보내기 위하여 나의 남은 생에, 내가 지금 이제 75이니까, 아니 77인가요? 예, 77이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도 10년밖에 안 되겠구나. 그러면 10년 동안 이 200억을 흘려 보내서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보다듬는데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200억이 딱 생기면 은행에다 넣으면 은행 이자 5% 잡고 1년에 얼마 될 거고, 이것을 주식시장에다가 맡기면 1년에 얼마 불어서 한 10년 되면 내가 400억 부자가 되겠구나. 돈의 속성은 쓰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속성은 불리는 대로 가요. 지금 우리는 아니요, 나는 교회 건축하는 데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가지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강대 집사님도 그럴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돈이라니. 우리 강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한 이후 얼마 안 돼서부터 로또 복권을 사셨어요. 그리고 로또 복권 맞으시면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돈을 내놓을 마음 가지시고 로또 복권을 매주 지금도 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로또 복권은 로또 복권이에요. 마누라가 로또 복권이듯이. 안 맞잖아요. 한 번도 마누라하고 안 맞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실제 내 손에 딱 잡히고 시작하는 순간 그게 힘이 돼버려요. 그래서 더 많이 뺏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세상에 돈 벌고 돈이 붙는 일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할 시간이 없다?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실력, 우리 김동래 권사님은 나는 분명히 돈 200억 들어오면 나는 건축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있는 거 가지고 헐어서 빨리 건축해요. 그럼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가지고도. 그런데 벌써 고개를 흔들잖아요. 이게 우리 자신, 이게 중독되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질 중독, 권력 중독은 내가 중독된지를 모르고 자신만 한다니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우습게 생각하는데, 실제 내가 이루고 있는 것들은 내가 지금 얼마나 부유한 줄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선배로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후배들에게 이러한 목사, 선배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그들에게 돈을 쥐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밥을 사줘야 되고 어른된 책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안 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0주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념으로 우리 시골 그리고 개척하는 목사님들 15가정을 우리 수양관에 불러서 1박 2일로 온천도 시켜드리고 좋은 것도 먹여드리고 1박 2일 동안 저녁에 윷놀이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쉬었다 가시게 하고 싶어요. 왜? 20년 동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만의 기쁜 잔치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 그 부부들,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그 부부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복을 흘려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감동이 되시면, 우리 지금 구제비에서 이 돈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목회자 한 분에게라도 내가 오실 때 여비로 내가 한 돈 10만 원이라도 좀 드리고 싶다, 아니면 내가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감동적으로 생기시는 분들은 여러분 막힘없이 거침없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봐요, 이렇게 벌써 200억이 아니라 한 10만 원만이라도 쓰자 그러니까 벌써 아멘이 줄어들잖아요. 돈은 힘인 거예요. 돈은 신인데 우리는 돈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생각을 깊이 하셔서 보이지 않는 200억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이미 이루어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연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삶을 사시고 우리 강대식 집사님의 로또 복권은 꼭 1등 맞으시기를 축복하고, 혹시 안 사시고 사고도 안 산 것처럼 하고 속이고 있는 사람들도 꼭 맞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